전도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6장 1절부터 보시면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나는 태양 아래에서 또 한 가지 악한 것이 있음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에게 아주 흔한 것이니라. 계속이 코헬레트라고 하는 전도인이 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언급을 하죠. 오늘도 보니까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아주 악한 것, 좋지 않은 것, 참 나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악한 것 한 가지는 사람에게 어쩌다 하나씩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흔히 있는 악한 일이래요. 그러면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악한 일이겠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쓴 이것을 불행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게 불행까지 가지는 않겠죠. 좌우지간이 원문에는 악한 일, 나쁜 일, 안 좋은 일 이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아주 흔한 일입니다. 어떤 것일까요?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로힘께서 재물과 부요함과 영광을 주셔서 그의 네페시가 바라는 모든 것에 대하여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인데 다만 엘로힘께서 그것을 소비할 능력을 주시지 않았나니 낯선 사람이 그것을 소비하는도다. 이것은 헤벨이니 그것은 악한 병이로다. 자, 원문을 보면 이렇게 하나하나 그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엘로힘께서 모든 여러분 재물이나 부요함이나 인간이 누리게 되는 영광은 엘로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재물 참 좋죠. 또 부요함 비슷한 얘기이긴 하지만 재물은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돈, 또 부동산 이런 것들이죠. 또 부요함은 뭡니까? 그로 인해서 얻게 되는 어떠한 그 부요함, 부자. 요즘 그 부자 소리 들으려면 자산이 30억이 있어야 된대요. 30억. 우리 같은 사람은 쳐다도 못 보는 돈인데 그러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돈만 있는 게 아니라 영광까지도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의 네페시, 이 네페시라는 것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기억을 떠올리게 해드릴게요. 네페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 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어떠한 그 양심,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뚱아리 전체, 우리의 그 전 존재 혹은 전 인격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걸 네페시라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어떤 분들은 영이냐, 혼이냐, 이렇게 자꾸 따지는데 그게 아니라 네페시라는 말은 우리 하여간 전체를 아우르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온 그 전제가, 우리 온 존재가 바라는 모든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어요. 돈이면 돈, 재물이면 재물, 땅이면 땅, 물건이면 물건, 또 영광까지 있어요. 명예면 명예. 우리가 볼 때는 다 갖춰져 있는데 그 사람이 우울증에 걸려 있고 우리가 볼 때 그 사람이 어떤 때는 막 자살을 시도하고 그런 걸 막 보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모든 것이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데 다만 엘로힘께서 그에게 안 주신 것이 하나 있어요. 소비할 능력을 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고요. 이 돈을 버는 사람들은요 참 아껴요. 어느 정도 아끼는 줄 아십니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껴요. 김성주 회장이라는 여성분도요 미국에 가가지고 명품 가방 이런 걸 가지고 크게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사람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자기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1원 하나를 아꼈대요. 그래서 큰 부자가 되었대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만 아껴요. 식구들은요 그렇게 안 아낍니다. 식구들은요 막 써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는 아마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왜 쟤들은 저렇게 아끼지 않는가? 왜 돈 귀하는 줄 모를까? 왜 아낄 줄을 모를까?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쓰는 사람 따로 있고 버는 사람 따로 있어요. 엘로힘께서 그것을 소비할 능력을 주시지 않았나니 낯선 사람이 그것을 다 쓰고 다닌대요. 이것이 뭐라고요? 헤벨이래요. 헛된 거래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악한 병이에요. 이 악한 병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 병이라는 뜻이에요. 낫지를 않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아주 그냥 아껴서 자수성가 하신 여러분, 다른 사람도 나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은요, 여러분의 그 잘됨을 통하여서 더 펑펑대고 다 써버려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죠. 아이, 그러면 나도 여지껏 벌었으니까 막 써야지. 써봐요. 못 써요. 아까워서 못 써요. 하나님께서 쓸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그것도 쓰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세상입니다. 이게 이제 폐단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퇴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원문이 이렇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100명을 낳고 많은 년수를 살았다 해도 그 많은 날들과 년수들을 생존한 그런 행복으로도 그의 내패시는 만족하지 못하며 또한 그가 제대로 묻히지도 못하나니 나는 말하기를 낙퇴된 자가 그 자보다 낫다고 하도다. 자, 또 한 가지 예를 드는 겁니다. 2절에는 이제 돈 얘기를 했어요. 이 3절에는 생명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100명을 낳았어요. 뭘 낳았다는 겁니까? 자식들은 이제 한 100명을 낳았어요. 굉장히 많이 낳았죠? 지금이야 뭐 자식 많은 게 그렇게 뭐 자랑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100명을 낳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100명을 낳았어요. 그리고 많은 년수를 살았어요. 장수를 한 거죠. 그런데 그 많은 날들과 년수들을 생존한 그런 행복으로도 그의 내패시는 만족하지 못하며 사람이 오래 산다는 게 이게 복이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행복도 자기 내패시는 느끼지는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복되고 내가 정말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그 내패시는 만족하지는 못해요. 왜 그럴까요? 숱한 고생들을 하고 마음고생을 한다 이거예요. 자녀 100명이 다 잘 되면 행복이 다 100배일 텐데 100명의 자녀가 하나같이 다 속을 썩이면 그거 어떻게 살아요? 이제 이런 상황을 이 코엘레트가 본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숱한 자녀가 있고 그렇게 장수를 했는데 죽어서도 안락하게 편안하게 묻히지도 못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코엘레트가 얘기하니 차라리 낙태된 자가 그 사람보다는 낫다고 하도다. 낙태가 뭐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 보지도 못하고 그냥 어머니 뱃속에서 죽어간 거예요. 이게 낙태예요. 차라리 이 세상 나와서 하루도 살지 못하고 가버린 인생이 수십 년 혹은 수백 년을 장수하면서 수백 명의 자녀를 낳고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편안하게 죽지도 못하는 그 사람보다는 훨씬 낫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굉장한 반어법이죠. 우리 인생이 이런 불행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에 흔하다는 겁니다. 4절입니다.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두움에 덮이니. 원문이 이렇습니다. 참으로 그는 헤벨한 가운데 왔다가 캄캄한 가운데 갔으므로 캄캄한 가운데 그의 이름이 숨겨졌으며. 여기서 이제 그 헤벨이라는 말로 그냥 제가 썼는데 우리 성경에 이것을 헛되이 왔다 이렇게 번역을 했네요. 근데 저는 그냥 그대로 썼어요. 이 헤벨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가치가 없다 이거예요. 아기가 모태에서 이렇게 잉태가 되어서 자라났어요. 그러면 태어나야지. 태어나지도 못하고 그냥 가버렸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헛된 거냔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왔다가 빛도 보지 못하고 어머니 그 캄캄한 모태 속에서 갔어요.
그리고 그 캄캄한 가운데 그의 이름이 숨겨졌으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름도 하나 얻지를 못했어요.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야 사람들이 이름을 줘주잖아요. 근데 그 뱃속에서 이름도 갖지 못한 채로 가버렸어요. 참 불행하죠? 5절 봅시다.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편안함이라. 또한 그는 태양도 보지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나니 그자보다야 이자가 더 편안하니라. 자, 보세요. 수백 명의 자녀를 낳고 오랜 세월을 장수하며 살지만 행복이라는 거, 그거 가지지 못하고 또 죽어서도 편안하게 묻히지 못하는 사람보다는 차라리 어머니 모태에서 빛도 한번 보지 못하고 이름도 한번 가지지 못하고 그리고 일찍 죽은 그가 사실은 더 편안한 거 아니겠느냐. 이게 뭡니까? 모두 다 낙태된 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어머니 뱃속으로 여러분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이 세상에 이런 그와 같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행복을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총을 느끼지 못하면 이 세상에 차라리 나지 않은 자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기서 신앙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바로 자살로 들어가요. 그러나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은 여기서 뭘 느껴요? 그래, 세상 일에 내가 애달아하고 그것 때문에 가슴앓이하고 그것 때문에 고달퍼하고, 더 쉽게 얘기할까요? 여자로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편 때문에 가슴앓이하고, 부모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식 때문에 막 고통스러워하고, 사업하고 장사하면서 그 사업하는 일로 인하여 막 몸소리치는 일을 경험하고 사는 것은 그건 참으로 헛된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막 망치고 나를 막 구박하고 술에 쩔어 살고 인생을 한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보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 나를 단련하시고 훈련하신 하나님, 행복과 불행이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옵니다. 재물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오. 그 번 재물을 보람있게 쓸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오니 나의 인생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눈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뜻있고 의미있고 가치있고 보람되게 나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다만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6절입니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 아니냐. 이 구절 참 전 좋아요. 번역을 해도 괜찮아요. 번역한 내용도 참 좋습니다. 한번 볼까요? 비록 그가 천년을 2번 산다고 해도 행복을 그가 보지 못한다면 결국은 모든 자들이 가는 똑같은 곳으로 가는 것 아니겠느냐. 자,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1000년을 살고, 1000년을 2번 산다고 하면 2000년이에요. 2000년을 살고 몇만 년을 산다고 해도 뭐가 없으면? 행복이 없으면. 이 행복이라는 말은요, 시브리 말로 토부라고 해요. 토부. 참 좋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계속 날이 지날 때마다 꼭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라는 말이 토부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행복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첫째 날도 행복하고, 둘째 날도 행복하고, 셋째 날도 행복하고, 넷째 날도 행복하고,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여섯째 날 인간 지으시고 또 행복했지만 그 궁창을 만드시고는 행복하다는 말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그거 지금 새벽에 얘기하려면 길고요. 하여간 하나님은 세상 만드시고 그 지으신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행복하게 일하신 거예요. 우리도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하는 일에서 행복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행복을 발견합니까? 그 전도서를 쭉 읽어보세요.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럴지라도 나는 행복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빼놓고 살면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다. 며칠 전 얘기 또 할까요? 그 행복전도사라는 분, 그분이 대학을 이화여대를 나왔더군요. 근데도
이화여대가 미션 스쿨이잖아요. 근데도 그분은 개인적으로 신앙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옛날에 했던 그런 말이나 썼던 책에 나오는 글귀들을 보니까 하나님 없는 행복, 인간이 진정 행복하려면 하나님 따위를 왜 믿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들 표현한 게 몇 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세울 수 없는 것이 행복이니까 그가 행복을 말하지만 행복하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오직 하나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행복의 뿌리예요. 오늘 그분 안에서 행복을 발견하세요. 여러분 행복하셔야 돼요.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복하십시오.